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설교인데,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왜 중요하냐? 크게 보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죄를 사는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평생의 대적인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어야만 구원이 있고요, 십자가 붙들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또 다른 자랑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질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못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혈을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보혈을 지나서, 이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다르죠.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얘기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우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 전혀 다른 것, 똑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비교 기준이 사람이죠. 사람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목표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티브 잡스의 마음을 더 이해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에세이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목표는 세상과 똑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23절에 요 내용을 이제 푸는 건데,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인생인데, 이 인생의 특징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뭐 아는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뭐예요? 내 에고가 있는데, 에고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우상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사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사실 마귀보다 더 두려운 거는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 덩어리고, 또 놔두면은 우상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육체가 죽었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놔두면요 정욕 덩어리고, 우리 다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 보세요. 뭐로 살아요? 정욕으로 살아요. 정욕으로 살고, 또 하나가 뭐예요? 탐심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 움직이는 힘, 원동력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뭐 저 사람 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이 인간이에요. 그 아닌 척하는 게 거짓말이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다 글로 가버린다니까요. 예배가 없어요. 뭐 나이 싸게 보이는 사람도 정욕과 탐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정욕과 탐심의 핵심이 뭐예요? 자아죠. 자아, 에고, 나 자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은 뭐냐 하면 그 에고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게 내 자아예요. 자아가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자아가 문제예요. 이 자존심이 문제고, 뭐 누가 높으나 낮으냐, 이것만 없으면 좀 잘 갈 것 같은데, 이게 짐스러워져.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피곤하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자아라는 거. 죽지 않은 자아가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또 무능해져요. 그 자아만 없으면 가볍게 갈 건데, 그 자아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안주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껏 은혜 줬더니 안주해버리고, 그 자아 살리려고, 그 자존심이 뭔지. 그 다음에 방해가 돼버리죠. 또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죠.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뭐든지 능력 있는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 그러면 자아가 죽은 목사예요. 능력 있는 성도 그러면 자아가 죽은 성도예요. 능력 있는 사역자 무슨 사역 뭘 갖다 붙이든 간에 이 자아가 죽은 그럴 때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 죽이는 싸움. 우리 이사야서 16장에도 보면은 그 천사가 나오는데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이건 더러움을 회개하는 거죠. 그럼 2개로 날았다 그러는데 얼굴 가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아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는 자기 부인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이것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 시애틀에서 사역하셨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사셨던 분이니까 사신 분이니까 뭐 미국 대학 신학교 나왔겠죠. 리젠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리젠트 신학교. 근데 그 학교에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요즘에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 감동이 있더래요. 설교에도 감동이 없는데 강의에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죠? 감동이 있대요. 그리고 학kim할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답니다. A학점 거의 못 받는데요. 어렵대요. 왜냐하면 70점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험을 봐봤더니 알겠더래요. 시험을 보니까 그 맨 위에 맨 첫 번째 질문이 1번 질문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이거 뭐냐면은 당신이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 뭐 거의 한 50권 넘게 준대요. 100% 읽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플러스 10점. 아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벌써 2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플러스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합버리니까 2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솔직히 그 50권을 어떻게 다 읽어요, 그죠? 이렇게 뭐 딴 것도 할 게 많은데 솔직히 못 읽었답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A학점 못 받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학점에 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예라고 쓸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밑에 또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 되냐? 만일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 그러니까 lack of integrity, 인테그리티의 결여, lack of integrity, 정직성, 순전성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치명적인 것이 되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고민했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라고 썼답니다. 예. 고민하고 뭐 그냥 예 하나 고민하고 예 하나 다 죄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 A학점 받은 사람이 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또 다른 한국 사람. 이게 두 사람만 A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이 마음을 찌르고 네가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랬는데도 예 그러고 목회 치명적이다 그래도 예 그러고 넌 도대체 무슨 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게 마음이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찾아갔답니다. 학점 취소해달라고. 자기 사실은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스토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직한 종아, 그리고 학점을 줘야 되는 건데 목회 그만두라 그러더래요. 참 여러분 미국 가서 함부로 정직했다 그냥 잘려요, 그죠? 퇴학 조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간두라고. 정직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하는 게 좋고 딴 거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매정하게 갈라 그러는데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자수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3년 내내 나랑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자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좀 겪자고. 그래서 3년 동안 매주 끌려가가지고 기도 뭐 2시간 하라면 2시간 하고 뭐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뭐 하라면 이렇게 순종했대요. 3년 동안. 너무 도망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거 그냥 아니요 그러고 그냥 씨 받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자기가 지금 목회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었더라. 사실 좋은 교수님이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욕과 탐심 아니에요. 자아를 살리고자 하는 거. 나는 A학점 맞아야 돼. 나는 속여서라도 나 자신을 세워야 돼. 이게 제일 큰 장애라고요. 이 목회자 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 싸움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아가 살아나면요 계속해서 약화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948년도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 세계 교회 협의라는 게 있어요. 교회 협의회 그 1차 모임을 가졌어요. 암스테르담에서. 근데 그때 그 일화가 있죠. 예배 드릴 때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다 하고 차례대로 나와서 이렇게 성찬할 때 쭉 서양 같은 데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는데 가운데 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가 보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관뚜껑을 열어놓거든요. 누가 죽었나 이렇게 얼굴 다 쳐다봐요. 이렇게 양복도 쪼가리 해가지고 위에 따올려서 양복 입게 다 입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면 없어요. 예, 이렇게 반쪽만 덮어놓는 양복. 그래서 그냥 다 보여요. 돌아가신 분들 보고 그러는데 누가 죽었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큰 거울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우리도 관 하나 사다가 여기다 거울 하나 놓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가 죽었나 그러니까 네가 죽었지 그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예배의 인상보다도 이 세리머니에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 1차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그 관 사건, 그죠? 거울이 들어있는 관 사건, 특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생각보다 이걸로 깨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죽는 싸움. 우리 이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죽은지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죽은 건데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죽었다고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면 너 죽었잖아 이렇게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죽은 거죠. 자꾸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었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선언해야 돼. 죽었다. 말을 해야 돼. 죽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걸 믿어야 돼. 죽은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느낌으로만 살면 안 되죠. 느낌과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사실은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해방이 됐는데 역사 이렇게 그 보면은 8월 15일에 만세로 나온 사람 없대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래요. 그거 그때는 해방이 됐다고 라디오에서 뭐 나오긴 나오는데 라디오가 있어야 듣지.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소문으로 일본이 패망했대, 항복했대 이렇게 말이 15일 날부터 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 사람이 16일에 눈치 봐가면서 일본 순사 눈치 봐가면서 만세 만세 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세 그랬대요. 8월 15일인데 그때까지도 일본이 그대로 치안을 맡고 있었어요. 아니 총칼 다 있는데 뭐 덤빌 수가 없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9월 9일에 미군 하지 중장이라고 6.25 때도 그분이 있었는데 하지 중장 장군이 와가지고 그때 권력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군사력이 치안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은 때려 죽이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미군이 보호하에 철수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많이 죽었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군이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떠나가게 된 게 9월 9일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항복하고 패망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장 해제된 것이 이렇게 느낌으로 올 때는 언제죠? 그게 거의 25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15일인데 9월 9일 그때 항복 문서하고 철수하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일본은 끝났어. 해방됐어. 끝났어. 해방됐어. 저거 지금 총칼 들고 있지만 끝난 거야. 선언해줘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죽었어. 아직도 우리 느낌은 안 죽었어요.
그럼 누가 넌 죽었어. 십자가 함께 이미 죽었어.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었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마귀 넌 죽었어. 너는 패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배한 거야. 그럼 마귀가 기가 팍 죽어요. 그죠? 생각보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우리 뱀하고 마귀하고를 비유한다 그러는데 뱀 죽이는 방법 안다 그랬죠? 뱀 입을 딱 벌리고 침을 탁 뱉으면 쭉 뻗어요. 그러니까 뱀 독이 무서우냐 우리 침이 무섭냐? 우리 침이 더 무섭대요. 그 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함부로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그 뱀한테 침 뱉으면 쭉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침만이 아니죠. 우리 말씀이 더 강력한 거죠. 악한 마귀, 뱀 마귀, 옛뱀 마귀 쭉 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23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두 가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자기 부인하는데 다 써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본문의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50%는 자기 부인하는 데 써버려야 되고 50%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 이걸 또 다른 데 가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미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아요? 자기 십자가 지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굳이 말한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지는 인생. 가족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져야 돼요. 요셉이 왜 살았어요? 가족과 그 민족의 후예들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려고 산 거죠. 십자가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높아지고 자꾸만 영향이 커지잖아. 십자가 외면하면 끝장나는 인생이고 유다 지파는 자꾸만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의 지파가 돼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십자가를 잠깐 거부했어요. 전쟁의 때 도망치고 안 한다 그러고 그냥 그 뭐 전리품 나눌 때만 나서 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의 표징이 돼버려요. 악. 에브라임아 그런 거 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의 길을 걷겠습니까? 에브라임의 길을 걷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으려 그래요? 십자가 져야죠. 십자가 지는 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다 죽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 선교, 네팔 선교 가고 말레이시아 선교 가고 인도 선교 가고 이거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날마다예요. 우리는 큰맘 먹고 한 번 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선교도 큰맘 먹고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전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선교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이에요. 고성, 금년도 보세요. 고성으로, 대만으로, 제주로, 베트남으로, 다다음 주에 네팔로, 말레이시아로 계속해서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사가 그래야 돼요. 요즘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물어야 돼요.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성장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들을 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뭐 일이라는데 뭐 그런 거 똑같아요. 십자가 지는 게 나를 살리는 거. 급류가 있는데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건너시오 그런데요. 그냥 건너면 급류에 휩쓸려서 가버린대요. 그런데 큰 돌멩이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딱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뭐 센 급류는 아니겠죠. 그 급류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지고 가야 건너가는 거죠. 뭐 인도의 기독교 성자 그 썬다싱이라는 얘기도 뭐 알잖아요, 그죠? 눈길에 쓰러져 있는데 친구들이 가다가 야 우리도 얼어 죽는다. 그냥 가자. 그냥 간 사람은 얼어 죽었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갔더니 뭐 둘이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둘 다 살았다며 땀 흘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짊어지고 갈 때 그게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왜? 져야 될 십자가.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볍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 지고 사는 거죠. 사명 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짊어질 십자가가 많아요, 사명이 많아요?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전체에서 제일 지면이 많이 할애된 게 삼손이에요. 삼손에 대해서 제일 스토리가 많고,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삼손 스토리가 제일 방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대한 사사가 기드온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별것도 아닌 사람을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물 만드는 작업이에요. 기드온을 보면요,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얘는 은사도 없고 소명도 없고 뭐 부르심도 없고 뭐 얼떨결에 사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얼떨결에 예수 믿은 사람 그러면 기드온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토리예요. 정말 얼떨결에, 그죠? 얼떨결에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떨결에 사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 같이 얼떨결에 사사가 된 사람 하나씩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베드로한테 하는 말같이 이렇게 비전의 메시지를 줘요. 큰 용사여 그래요. 큰 용사도 아니거든요. 미디안 무섭다고요. 맨날 그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곡식 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서 그 포도즙 짜고 찌질이에요. 찌질이. 남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있다고요. 소시민이고. 근데 무섭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순종하게 만들어. 작은 거 순종하게 만들고 작은 거 짐지게 만들고 또 숨어서 뭐 우상 부시고 뭐 바알의 우상 뭐 부시고 오고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당당히도 못해. 막 숨어서, 그죠? 숨어서 뭐 이렇게 깨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숨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요. 나중에는 그 미디안 13만 5천하고 싸울 때 병사가 3만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뭐 물 마시는 거 이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서 싸우잖아요. 이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이렇게 찌질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크게 되는구나. 나중에는요, 강력한 사사가 됩니다. 물론 뒤끝이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냐, 왕으로 삼을 정도로 그의 아들이 뭐 왕이라고 막 참칭할 정도의 강력한 사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마부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 제자 훈련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져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죠. 그죠? 맨날 사명을 줘야죠. 밤낮 선교가자 그래야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야죠.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되죠. 편안하게 놔두면 여러분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라 자기 부인하고 나머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주님께 부르심이 입은 능력자라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맨날 그거예요. 무슨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보세요. 주어가 바뀐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그죠? 그래서 주어가 항상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신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나는 뭐로 사느냐? 내가 주어로 살면 망해요. 내가 동사로 살아야 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기도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선교했더라.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내가 예배했더라.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내가 십자가를 졌더라. 동사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어고 나는 동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마다 주님께서 보너스로 형용사를 주시기도 해요. 착하고 충성된 뭐 이런 거, 그죠? 멋진 뭐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어떤 때 부사도 있어요. 뭐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막 부사도 붙여주시고 거기다가 이러다가 언제 인생 끝나 그러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스토리를 주신 다음에 접속사를 딱 붙여가지고 내 인생하고 이렇게 붙여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그분이, 그지? 나와 연결되는 접속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동일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멋진 문장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어로 살면은 찌질해요. 내가 뭐 했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동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어고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동사라는 게 뭐예요? 주어로 사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질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6절에 그러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너 왜 그러고 살아? 아이고 한심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느낀 때 느낌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자꾸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닌데 지들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건데 망할 놈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얘기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죠?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 뭐 맨날 새벽에 뭐 교회만 가냐? 휴가도 안 가고 맨날 성교만 가냐? 뭐 이런 거죠. 너 맨날 기도만 하냐?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회개하냐? 이렇게 자꾸 조롱을 한다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죄사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자부심을 가져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담대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이걸 부끄럽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게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복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거. 이거 왜 더 있어요? 제가 이슬람 얘기했죠. 이슬람은 행위 구원이에요. 죽을 때 알라가 마지막 결정한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 구원 모른다는 얘기죠. 불교 잘 살면은 뭐 고양이로 잘 살면 개가 되고 개로 잘 살면 뭐 좀 나아지고 뭐 그냥 러프하게 설명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지금 잘 살았면은 지금 잘 살았어.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 지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못생긴 사람들은 전생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따위로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좀 착하게 살면 좀 예뻐지고 어느 세월에 열반에 가 니르바나에 가 이게 억겁이 반복이 돼야 된대.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한평생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100번의 인생이라 그래도 말도 안 해서 이게 억겁의 인생이라는데 그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지론 아니에요. 모른다지 그게 답이야? 오히려 그걸 믿을 바에는 아예 진화를 믿는 게 낫지. 진화도 불가지론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로 뭐 엄청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노력과 힘쓰는 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 아니 이거보다 더 흐릿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답이 있잖아요. 모든 영혼의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갖고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잖아요. 왜 목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신방을 가는지 알아요? 신방을 가도 어떤 문제, 이거 진짜 만병통치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답이 다 있어. 답이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고 우리 인간이 간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이거든요. 정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맡기실 때 우리 인생이요. 잠깐 균형 그러는데 균형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그냥 십자가 지는 인생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이 먹잖아요. 과식 맨날 하잖아요. 6시 이후에 안 먹겠다. 나한테 결심하는 분들 밤에 맨날 먹더라고. 과식도 과음 술도 안 마신단 말이야. 술도 엄청 마시잖아요. 과로 그 일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이런 말이 없는 게 이상해. 과충성. 좀 과도하게 충성하면 안 돼요. 과헌신. 그러면 안 돼. 과성교. 우리 교회에 있어요. 1년 내내 성교 다 갔던 사람. 그랜드슬램 한 사람 있어요. 다 하나도 안 빼도 다 간 사람. 여러 명 돼요. 그러면 이게 자랑스러운 건데 아니 죄란 죄는 다 짓고 찌찌같이 한심하게 사는 인생이 오히려 비난하더라고. 쟤는 일은 안 하고 성교만 다녀? 내가 봐도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보다 성교만 다녀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인생을 살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난 놈이 그런 소리 하면 말도 안 해요. 뭐 찌질이 같은 놈이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평생 그렇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좀 과도하게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 인생에서 제가 신년 얘기했잖아요. 신년 3년이라고 평생에 3년. 그죠? 그 안식년이니까 7년째, 49년째, 50년째는 신년이니까 2년. 그리고 씨 뿌리고 거둘 때가 가을이니까 3년. 그래서 신년을 지킨다는 것은 3년 동안 일 안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소득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살 이상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이에요. 평생 한 번 3년 헌신 못해? 그 믿음이 없는 거지. 3년 교도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3년 교도소도 가잖아. 요즘 많이 가잖아. 교도소도 3년에. 그리고도 뻔뻔하게 또 나와서 국회의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3년 동안 왜 주를 위해서 그거 못해 그걸. 그런 마음 먹고 뛴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겁니다. 주님 따르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냐.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 최고 원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 죽이는 거 선언하고 다녀야 돼. 나 죽었다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선언하고 다니고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살아나니까 짐되고 방해되고 교회에 태클 걸고 적그리스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요. 이건 소극적인 거고 남 안 보일 때 날 죽이는 거고 자기 부인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바뀌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요. 더 커지게 되고 기드온이 큰 용사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요셉이 십자가 질 때 요셉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 질 때 최고 지파 되는 거예요. 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잘 짊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